우리가 세상을 살려면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가운데서 먼저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때. 겨울이 되면 겨울잠 자는 그 동물들 있잖아요. 파충류도 있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그 시절에 보니까 여수에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오바 있잖아요. 오바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신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지처럼 너무나 지저분하고 그런 사람. 우리는 철을 알아야 됩니다. 태풍이 지금 불고 있다고 한다면 문단속 잘하고 집 안에 있어야지. 태풍 불고 있는데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40도 가까이 지금 쬐약빛이 내려 쬐는데 나이 드신 노령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밖에 쏘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그저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그런 세상이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는 것이 극히 적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면서 이것이 세상인 줄 알고 있다. 지금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들이닥치게 될 그 재앙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다 살아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다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내가 멸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은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르게 이해하고 끊을 것을 다 끊어버리고 무너뜨릴 것을 다 무너뜨리고 붙잡을 것을 제대로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뭡니까? 장난삼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어요. 구원 주려면 10원을 주지. 왜 구원 받으라 그래? 10원을 받도록 10원을 주지. 그 동전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예외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처음에 이 세상이 창조되고 이 세상이 멸망되는 그 사이에 태어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어거지 부리다가 구원 못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죠. 그래서 구원받으라.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만 그렇습니다 라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인데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를 가진 분들은 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 속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이 세상에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구원받는 그 길은 여러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뭐냐면은 등산 이야기를 합니다. 산 해봐라. 산 우리가 정상에 등산하지 않느냐.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길이 한 길밖에 없느냐? 아니지 않느냐? 동서남북 다 길 만들어서 올라가면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왜 꼭 한 길밖에 없다고 그러냐? 자, 이렇게 고집하면서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상, 이것과 좀 충돌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 바뀔 수 없는 거, 반드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한 길이 무엇인가 정말로 제대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첫째,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이유. 구원 이야기하면 나 구원 필요 없어. 구원 안 받아도 돼.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알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뭔가에 지금 꼬여가지고 잡혀서 인간이 꼬인 거예요. 그 인격이 꼬인 거예요. 그 인격이 꼬여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은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그리 안 한 채 구원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논리를 펴지만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 뿐인 거죠. 지금 시대의 상황을 볼 때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병 그러면 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많지요. 심각하죠. 지금 귀신병 시대입니다. 귀신병. 귀신에 잡혀서 앓고 있는 병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네피림 그랬어요. 네피림. 6장 여러분들이 다 안 읽으셨는데 네피림 시대가 온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에 의해서 장악됐다는 거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이 땅으로 왔는데 인간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건 네피림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쫓겨왔어요.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거예요. 그 존재가 천사가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무엇으로? 사탄, 마귀. 그 졸개들은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네피림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도처에서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왜?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모르면은 범죄 수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원인을 밝힐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암만 해도 사회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재앙시대가 옵니다. 지금 재앙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 무슨 시대? 귀신병 시대, 세 번째는 재앙시대가 오는 거예요. 재앙시대. 급속도로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의 결과는 뭐죠? 재앙의 결과는 종말이 오는 겁니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재앙의 결과는. 뭐 대재앙이 일어나니까 막 죽잖아요. 지진 재앙이 일어나니까 막 죽어버리잖아요. 아파트 전체가 푹 가라앉으니까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대재앙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쓰나미 일어나니까. 그러죠. 관광하러 여행 가는데 당하는 여러 가지. 이번에도 태풍 불어가지고 뭐 3,000명이가 고립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했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개인도 구원 안 받고 구원 필요 없다고 고집 부리면서 구원 안 받고 있으면은 종말이 오는 거예요. 개인 종말이.
그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맞이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에도 종말이 있는 겁니다. 지구도 종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불로 심판하시고 끝낸다 그랬어요. 오늘 노아 시대 때는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했습니다. 마지막 지구 이제 다 타서 없어지게 돼요. 과연 그럴까? 그러고도 남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급속도로 재앙이 임해서 재앙의 결과가 종말인데 지금 3단체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굉장히 활약을 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3단체나 또 불신자들이 계속해서 틀린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틀린 것. 사람들이 망할 것. 이걸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만든다. 영화를 만든다 할 때 좋은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좋지 않은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나쁜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요즘 좋은 거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영화 감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 감독들의 그 사상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윤리, 도덕, 인간성에 비춰볼 때 그 반대, 굉장히 투쟁적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좌성향의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 장악했다는 거. 그래서 그 나라의 세금을 그냥 막 빨대 넣어가지고 빨아먹듯이 다 빨아먹는. 다는 그러지 않겠지만 좌성향의 사상이 가득한 자들이.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낼 때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 나오겠어요? 늘 부정적인 거. 요즘 뭐 무슨 범죄 도시인가? 뭔 동성이 같잖아요. 막 덩치 크고. 그 아직 뭐 개봉 안 했다 그러는데 뭐 얼마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는 다른 줄거리가 아니고 선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조언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요즘 이제 20대, 그 30대 애들이 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막 선동하고 막 나라를 망치게 하고 이런 성향을 좋아했는데 막 기생충 이런 거 만들고 막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제 성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든 작품을 만들어내든지 뭘 만들어내든지 무기 만들어낸 거 봐보세요. 살상무기. 대량 살상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한 방이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가면 갈수록 위기가 세계 도처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 이런 재앙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설령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 혼자서 지금 뭐 자기 체면 걸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명상 운동 그리고 귀신 문화, 귀신 문화가 바로 이제 산업화 되어지다 보니까 선진국 같은 데도 뭡니까? 행사를 만들어내잖아요. 문화 행사 같은 거. 할로윈 그 행사. 이태원에서 얼마 전에 대참사 일어났잖아요. 그 행사하는데 그렇게 몰려가지고 그 안에는 또 뭐 여러 가지 그 사건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런 거 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 일단은 그런 상황이에요. 뭐가 귀신이 좋다고 귀신 놀이하고 그럴까요? 그 속에 귀신이 진짜 역사하는 가운데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같은 데도 가보면은 가게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책방 이런 데 가면은 귀신을 막 만드는데 귀신을 귀엽게 만들어요. 귀엽게. 사랑스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귀신이 진짜 뭔지도 모르고 귀신은 나와 친하고 귀신은 좋은 것이고 이로운 것이고 그렇게 느껴지도록
일본은 800만 귀신을 숨긴다 그러잖아요. 귀신판입니다. 귀신 나라예요. 그래, 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무당들이 판을 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또 뭐가 있죠? 귀신 영화, 귀신 드라마, 요즘 인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귀신에 대해서. 우리 어릴 때 막 귀신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어느 막 으스간 데 가면은 뭐 하얀 옷을 입은 귀신이 나타났다고 막 놀랬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귀신. 자, 그래서 노아가 살던 시대는 심각한 병이 걸린 겁니다. 심각한 병. 사람인데 육체가 됐다 그래요. 육체가 다 부패했다. 다 죄악으로 완전 부패가 됐다. 인간구실 하나도 못한다. 동물 이하로 되어버렸다.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물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지금 총체적으로 와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뭐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 오염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 보내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릴 때는 그래도 귀엽고 말 잘 듣고 그래 했었는데 학교 보내는데 나도 모르게 친구 만나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통제가 불능한 이런 상황이 오고 만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방법 없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전도자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가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해 줬는데 뭐 텔레비전에서 나왔다는데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 내용을 찾아봤는데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개들이 집단을 이루고 아주 그 서로가 도우면서 쉽게 말해서 다정하게 화기애애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몇 마리 개가 밖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밖에서 광견병을 앓고 거기 걸려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걸려놓으니까 이제 물어뜯어야 되잖아요. 광견병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어뜯는데 친구도 물어뜯고 어미도 막 물어뜯고 새끼도 물어뜯고 구분이 안 되니까 막 발작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이것도 물어뜯고 저것도 물어뜯고 하다 보니까 물리는 개들은 어떻게 돼요? 또 광견병이 옮겨져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 화기애애하게 서로 돕고 정말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가족보다 더 평화롭게 살았던 그 집단이 다 전멸했다. 전멸. 오늘 세계를 봐보세요. 전쟁 일어난 걸 보셨죠? 왜 그렇게 생을 걸고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겁니까? 건물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 없는 거예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예를 든다고 할 때 우리가 늘 뉴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실 거 아닙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 여야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여당인가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복음의 관점에서 이것이 저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될 때 이야기하는 것이지. 누구 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복음만 쓰임받으면 좋은 것이지. 뭐 부자 되면 좋은 겁니까?
소위 말해서 뭐 잘 사는 거, 육신적으로 잘 살면 좋은 것이에요? 못 살더라도, 가난한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중심은 그거거든요. 사람들은 뭐 잘 살아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전부 다 자기 주장하는데, 누구 말이 옳다, 틀리다 이전에 서로 말하면은 상대방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서로가 물고 뜯는 거예요, 무조건. 옳고 그른 걸 따지지도 않고. 꼭 개한테 물린 것이 아니라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린 것처럼 다 전염이 돼가지고 예외가 없다니까요. 한 번도 이쪽에서 의논을, 제안을 했으면은 그 옳다 그러면서 찬성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싸움만 하지. 그러면 그것이 정치만 그렇습니까? 교육계는 어떻습니까? 교육계는 어때요? 물론 선생님들도 문제 많겠죠. 영적인 문제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러면 학생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교육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학생들 잘못했으면은 벌도 줄 수 있고 회초를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 교육을 위해서,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필요한 것조차도 못하도록 법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분 나쁘면 고소하고 선생님께 대들고 때리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분야에 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깔아뭉개야 되고 밟아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비행기 여러분이 앞으로 타고 가는데 뭐 안전하겠습니까? 비상구 문을 왜 열어요? 예? 비상구 문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나름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두 번째, 반드시 심판이 오는 겁니다. 지금 지구 종말이 임박해 온 그런 상황이죠. 반드시 심판이 오는데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홍수로. 근데 120년 후에 심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노아 교회는 안 믿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어떤 고통입니까? 교회 안에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무례히 행하고 교회 안에 막 이런 거예요. 일어나는 교회.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세상 세계 도처에 막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도 막 염소떼들이 일어나서 난장판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재림하신다는데 곧 주님 믿어야 된다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 특징이. 요즘은 콧방귀 끼잖아요. 사단이 완전히 교회를 우습게 만들었고 교회 자체도 본질이 빗나갔으니까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문 닫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봐보세요. 지금 여기에 왜 이렇게 안 믿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들려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아,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전혀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서 지금 말씀만 딱 듣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먹통이에요, 먹통. 말씀을 듣는데 먹통.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광고를 해요. 오늘 몇 시까지 어디 앞에 나오면은 주먹만한 황금 덩어리 하나 준다 그러면은 금방 캐치하고 알고는 제일 먼저 나갈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 금방 아는데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말씀 드릴 때 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똑똑한데 뭔가에 잡혀 있어서 중요한 것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봐보세요. 중요한 거 못 들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들, 불구된 사람들, 누구 말도 안 듣다가 고집 부리면서 나갔다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코 또 갔다가 사고 터지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물론 안 믿어야 될 것은 안 믿어야 돼요.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참고해야지. 더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말은 다 자기 계산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들으면 그 바보지요.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돼요. 그건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을 것은 믿고. 사기꾼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듣기는 듣지만 안 믿어야 되는데 사기꾼 말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여러분 생각에는 내 생각이 훌륭한 것 같죠? 내가 대학도 나오고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 많이 있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갖고 사회 경험도 많고 사회에서 성공도 했고 직장도 해봤고 직장생활도 해봤고 내가 사업에 성공도 해봤다.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장관인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듣겠어요? 안 듣지요. 그럼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뭐 인간 다 된 겁니까? 장관 됐으면 인간 다 된 거예요? 누구 말을도 안 들어도 돼요? 천만의 말씀.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들어야 될 것만 빼고 안 들어도 될 것만 가득 들어가지고 들었던 잡동사니가 살아가면서 늘 나오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하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제 재앙 앞에서는 나중에 가서는 속수무책이니까 항복했는데 그때는 이제 지옥 가는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금방 눈치채야 되잖아요. 근데 못 채요. 그렇게 가서 또 말씀해줘도 구원의 길을 이야기해줘도 관심 없어요. 자, 죽기 전 하루 전이나 몇 시간 전에 그때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이고.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시간표 되면은 그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절대로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안 왔으면은 원하지만 내가 간절히 오지 않기를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서 사는 길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간단히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요.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로 전 세계가 물에 잠겨서 심판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수영장에 수영 배우러 다녀가지고 내가 수영 선수만큼 잘하면 되겠지. 어긋난 돼지발톱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뭘 해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방주. 근데 아무 배라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홍수 심판 났을 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배, 설계도를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방주 만들라 그러니까 뭐 요즘 혼자 타고 다니는 거 뭐예요? 뭐예요? 카누야 뭐예요? 혼자 이리 타고 다니는 거 있더라고요. 물속에 이제 이거 뒤뚱거리면 물속에 들어가 뒤집어지는데 혼자서 딱 일어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만들어 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방주. 방주 아니면 안 돼요. 방주. 두 번째는 방주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방주만 만들어 놓으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지. 방주 아무리 잘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교회당 좋은 거 줘도 와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기도 안 하지, 예배도 안 하지. 그거 쓸모가 없잖아요. 몸보신 하겠다고, 맛있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보신탕, 뭐 요즘 그런 거 잘 안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안 먹은 데는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하시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데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 노아 그의 부인, 노아에게 자식이 몇 명 있었어요? 셈, 함, 야베. 거기에다가 부인들이 있었으니까 몇 명? 8식구죠. 그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축들, 그 호흡하고 기는 이런 것들 한 쌍씩 남녀 숙고 돼가지고 한 쌍씩 방주 안에 그거 다 만든 거예요. 집을 하늘나라 만들어서 그거 외에는 다 죽게 됩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거.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거. 개인 종말이 오고 시대 종말이 오고 지구 종말이 온다는 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니다는 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 될까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작은 문제만 생겨도 여기에 걸려들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되는 것이 없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안 깨달아지고 정리가 안 되고 이것을 안 믿으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되겠죠. 원래 인간,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창조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 아시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 1장 27절에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 몸을 가졌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죠? 몸입니까? 정신, 영입니까? 우리 육체는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 드신 분, 치매 걸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치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오면은 우리 인간은 이제 제대로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정신 문제 왔다 이 말은 잡혔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끌려다니면 이제 그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도처에 지금 정신병 시대 아닙니까? 지금 사고 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심심해서 냅니까? 기분 나쁘다고 냅니까? 내가 성질 나니까 냅니까? 뭐 기분 나쁘면 다 그런 짓을 해야 됩니까? 사람 죽이고 이것을 다 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 원리가 뭐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새들은 공중에서 살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도록, 이것을 이해해야 돼. 창조 원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이제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어디에서 살도록 했죠? 어디에서 살도록? 뭐 어디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때는 아파트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데죠. 에덴 동산. 불신자들도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잖아요. 에덴 동산. 이름을 막 그렇게 짓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인간하고. 내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에덴 동산 안에 각종 실과를 내가 다 지금 자라게 했으니까 그 모든 실과는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너 입맛대로 먹어라. 입맛대로 각종 과일이 거기 다 있으니까 집에는 뭐 채소도 있고 없는 것 없이 다 있었어요. 다 너 마음대로 먹어라.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축복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인데 그 선악과 안 먹어도 됩니까? 꼭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되도록 돼 있어요. 너무나 다른 거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어요. 선악과 저건 따먹지 말아라. 이 말은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고 생활하면서 보일 거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가. 보이면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주시고 마음대로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런 축복을 주신 분이 저 선악과 이거는 따먹지 말라 그러고 그 선악과 나무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야 정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당연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따먹을 생각도 안 하고 따먹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살랑살랑 하면서 찾아왔어요. 누구한테 먼저 접근했어요? 하와. 이유가 있겠죠. 아담 말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이유가 있겠죠. 사기꾼들의 특징.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한테 접근 많이 하잖아요. 왜? 여자의 성향상 잘 넘어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 이런 말 한다고 자존심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조 원리상 그리 된 거니까. 그래야 살살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과일 따먹지 말라 그랬지. 그래. 질문도 질문 나름이에요. 계산을 가지고 이 뱀이 와서 질문한 거거든. 의도는 뭔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먹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요즘 뭐 유도신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 이래 해가지고 아니다. 아니,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가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를 속인 거야.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너를 속인 거야. 이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전에는 다니면서도 그거 과일 선악과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났었는데 그 거짓말을 듣고 나니까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따먹은 거예요, 따먹어. 여러분, 뭐 하고 싶으면 못 견디죠? 결국은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자기 남편도 주니까 뭐 어쩌겠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뭐 또 여자 말 안 들으면 옛날부터 그랬는 모양이죠. 그래서 따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계약을 맺은데 이거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계약을 파괴시킨 거예요. 여러분 집에 살 때 다 계약서 있잖아요. 다 계약. 계약 있죠. 다 계약이 돼 있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다 약속입니다. 버스 타는 것도 약속이에요. 얼마 내라.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 얼마다. 가격이 얼마다. 요즘 유류세가 올라가지고 요즘 비행기 값이 뭐 비싸졌다 어쨌다. 전부 다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어긴 거예요. 약속을. 약속을 어겼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어겼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원래는 안 죽도록 창조되는데.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이 오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이 오고, 영원한 죽음이 온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이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 꽃꽂이 했겠죠? 꽃꽂이 그거 아닙니까? 이거 뿌리가 없다 그러면 우선은 살아요. 물에 꽂아 놓으면. 근데 근본적으로 죽은 거예요. 뿌리 다 잘린 것이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잖아요. 쫓아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10,000가지 문제가 다 들어온 겁니다. 왜 10,000가지 문제가 다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까? 고통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땅도 막 농사해도 잘 안 되어지고 잡초가 막 무성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세상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냐? 10,000가지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니까. 암 걸린 사람이 내 뱃속에 암이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암이 생긴 겁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은 암 걸린 사람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제발 나는 암 걸리지 말아라.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10,000가지 문제가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 인간이 만 가지 문제가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근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어린 아기가 엄마 품속에 있으면서 이제 태어났으면 엄마 젖을 먹여야 될 텐데 떠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유괴범이 납치해 가버리면 죽는 거죠.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운명입니다. 운명에 딱 걸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원죄를 범하고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되고 우상숭배 죄를 짓게 되고 온갖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재앙이 오잖아요. 결과가 오잖아요. 죄 지으면 감옥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그 결과로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죄와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하시잖아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은. 그래 선악과 땀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죄 가운데. 여러분 태어났는데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 유전되잖아요. 유전. 모양 생김새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이 그 확실하게 부모를 통해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거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거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자범죄 짓고 오만 죄 다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거 아닙니까? 쫓겨나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죄 안 지었으면 안 떠날 텐데. 안 쫓겨났을 텐데. 죄를 짓고. 왜 죄를 지었을까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말, 속임수에 넘어가서, 거기에 걸려들어서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이거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이거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데 성경을 앞만 봐도 어떤 사람은 문자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동화책을 본다, 소설을 본다, 그 뭐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그 상황들을 연상도 하고 의미를 찾아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글자만 가지고 연구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상황들도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뱀인데 뱀을 이용한 사단인 겁니다. 사단. 공중에서 쫓겨 나온 그 사단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뱀을.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봐보세요. 뱀을 이용해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뱀, 이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 이 땅에 만 가지 문제가 우리 개인과 나라 뭐 지구 할 것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뭔가? 창세기 3장이 근본 문제 세 가지다. 이 근본 문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 안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리 공부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돈 벌어도 안 돼요. 아무리 성형하고 이쁘게 만들어도 안 돼요. 봐보세요. 유명 배우들 요즘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보니까 막 완전 쭈글쭈글 하잖아요. 옛날에는 참 멋있다 그랬는데 아이고 노인 다 됐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창세기 3장에 딱 걸려 들었기 때문에 걸려든 이 사람들이 봐보세요. 6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이 일어나요.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잖아요.
네피림 이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걸려버린 거예요. 귀신이. 오늘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다. 11장에 보면은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번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홍수 심판한 거 알잖아요. 노아의 자손들이니까. 또 그 가운데서 분탕제라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우리 이름을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가 영광 받고 우리가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그러면은 그 이미 망한 거예요. 1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높이 쌓아서 홍수가 나도 홍수 나면 위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계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공사 중에 있었는데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죠. 어떻게?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말이 소통이 안 되니까 공사가 안 돼.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타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물이 바벨탑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다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 못된 것들이. 세상을 얼마나 살았다고, 아는 것이 얼마나 있다고. 그렇잖아요. 박사학위 받았으면 다 아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 채요. 장관이면 다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서 하나님 없다. 언제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 없다 그래요?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그래요? 그러면 정신없는 사람이지. 정신은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대는 정신을 나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정신병자야. 정신이 없으니까 인간도 아니지. 영혼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단에게 딱 걸린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단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역사하는 가운데 2000년 전에 전도자 바울이 그 세계 선교하러 다니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그 중요한 세 군데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전부 다 귀신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을이. 13장에 보면 바보 지역에 거기 갔는데 그 섬이거든요. 총독까지도 무속인 박수무당에게 딱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총독인데.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귀신 들려서 저 많은 소녀가 있었다. 이것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점치러 많이 다니잖아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뭐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그 미래에 대해서 뭐 점치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자기 운수, 하루 오늘의 운수인가 뭔가 운세인가 뭐 해가지고 그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는데 전부 막 우상숭배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속았구나. 귀신에게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귀신 섬길 필요가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구나. 결론이 나오니까 그동안에 우상숭배하면서 사용했던 경전들 있잖아요. 경전들. 그러죠. 불교 같으면 불경 이런 거. 통일 같으면 원리강론 이런 거. 갖다가 다 던졌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면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요. 다 불태웠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온 마을을, 온 세계를 지금 다 장악한 거예요. 지금도 저기 미종족 막 이런데 언어가 없는데 이런데 가면은 완전히 막 주술하면서 영화도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 세상이고 더 나가서 우리 개인도 다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에 의존하고 싶고 우상 숭배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거 하게 돼 있어요. 뭔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믿고 나만 믿는다, 나는 강하다, 그래도 의지하게 돼 있는 겁니다. 비행기 문 열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생각하겠어요? 거기 탄 사람들. 어려운 상황 오면은 다 뻔한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병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의 병 오지요. 뇌세 문제 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올 것이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때는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것이고. 그럼 나는 죽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떨어졌다. 그때 알게 돼요. 나사로와 그 거지, 여러분 그거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부자가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자기는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청하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 사실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근데 안 들어줬어요. 왜? 거기는 이미 다 선지자들이 있다. 복음 전해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는데 단순히 떠난 것이 그 정도가 아니고 잡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온갖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나는 죽어서 지금 지옥에 있고 우리 자식들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지만 내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 자식들도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가는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나의 문제예요. 우리 가문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해결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통제 안 되면은 병원에 보내야 돼요. 약을 먹여야 돼요. 그러기 전에. 그래서 여기에 걸려있는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는데 해결책이 틀린 해결책이에요. 어떤 해결책입니까? 틀린 해결책.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면 될 줄 알죠. 선행. 우리가 선행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어요. 걸레와 같은 거, 걸레. 걸레는 막 먼지 다 닦고 그러니까 더럽잖아요. 물에 빠르면 부정물 나와요, 안 나와요? 부정물 나와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이런 거 가지고 남 비난하고 그래서 하는데 왜? 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마귀 자녀로 살았는데 내 생각도 그러고 우리는 뭐 육신적으로만 무슨 뭐 실수하고 범죄하면 그것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너 마음과 생각이 이미 똑같은 것이다. 행동에 옮긴 것이나 같은 것이다. 행동에 안 옮겼어도 너 생각 그 자체가 더러운 생각했으면 똑같은 거야. 선행으로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율법 다 지킬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발버둥 치면서 지킨다고 했고 지켰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못 지켜요. 지켰어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켰다 할지라도 원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각종 종교 생활 고행을 하고 막
절대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철학, 신념, 뭐 좋은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 문제, 원죄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사단이 걸고 있는데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단은 함정, 틀, 올매 딱 가뒀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낸다. 그것은 더 걸려드는 거죠. 제사 지내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 섬기는 것이요. 귀신 섬기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하고 교제하는데 그 개인이나 그 집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올바른 해결책이 무엇인가? 올바른 해결책은 근본 문제 몇 가지? 세 가지다니까 네 가지 그러지 마시고 근본 문제 세 가지인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쉽게 해봅시다. 죄 원죄 문제에 걸렸다고 한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지역 문제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이 이 지구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누구죠? 그리스도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멸망한다는 건 멸망. 이 땅에서도 지옥 배경 가지고 살고 죽으면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우리 감기 고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돈 잘 벌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났으니까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 문제에 걸려있으니까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사단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사단을 꺾어서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완전 해방시킨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운명하실 때.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꺾어버린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다 끝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다 끝난 거예요. 가문의 저주에서 끝난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던 원죄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더듬거리면서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정해놓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더듬거리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만큼 확신 가지고 또 많이 아는 만큼 확실하게 보고 가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면 못 보니까 더듬거리고 얼음 생기면 또 낙심하고 걸려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에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선지자가 될 사람, 왕이 될 사람, 제사장이 될 사람.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세상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오직 한 길밖에 없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누구죠?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는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걸 보고 성육신,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요셉의 가정을 빌려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처녀가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없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죄 문제, 저주, 이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시죠? 보호자에 계세요. 보호자 우편에. 그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보호자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앞으로 재림지로 오시게 되죠.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지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주 그리스도. 최종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주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해되었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데 그분을 영접하라는 겁니까? 뭐가 도대체 영접하면 뭐가 좋습니까? 뭐 떡이 나옵니까? 뭐 나옵니까?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떡이 나옵니까? 뭐 나옵니까? 떡밖에 모릅니까? 돈밖에 모릅니까?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오거든요. 어떤 축복이 올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완성됐다.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그래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옮겼느냐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세계를 동시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안 계시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 속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내 속에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히 계신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응답을 받게 된다. 그 정도가 아니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딱 주어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영접한 이 사람이 무당집에 가면은, 귀신 들린 진짜 무당 집에 가면은 가기도 전에 알아버려요. 오기도 전에. 오겠다 느끼고 오면 금방 보는 순간에 딱 알아버려요. 예수 영접하면은 그 정도가 아니죠.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세계복음을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축복은 전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전도자. 전도자는 꼭 선교사로 파송된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있는 자들은 다 선교사예요. 이것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이 비밀을 가지고 사회 생활도 하고, 이 비밀을 가지고 사람도 사귀고, 이 비밀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해야지. 이런 비밀 없이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다 실패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 안 되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죠. 늘 걸려들죠. 늘 서로 꼬이게 되죠. 살다 보니까 또 정 떨어진다 그러지만 정 갖고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가 뭔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해야지. 정 떨어지면 말 거예요, 전부 다. 살 만큼 여러분이 보는 것도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닌데 정 떨어졌으면 다 그만둬야지. 기준이 다 틀리네. 틀린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이 없죠. 답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면 내가 귀한 만큼 우리 성도들이 귀하고, 내가 귀한 만큼 내 아내가 소중하고, 내가 귀한 만큼 내 남편이 소중하고, 그런 것이지.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깨달아져서, 나도 이 예수를 진짜 이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신 분 계십니까? 교회는 그동안 많이 다녔어도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하고 똑같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무조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노크할 때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열어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그게 영접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손님으로 모시는 거 아니고.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고 손님으로 얌전하게 모셔놓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힘이 없는 거죠. 한번 눈 감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저주 지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언약대로 함께 있으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모든 것 다 있지만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복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래서 통제 불능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요즘 갈수록 대형 사고 터지잖아요. 아니, 조그마한 여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갔다가 버리고 유기하고 봐보세요. 당당하게 평상시 그 행동하고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잡힌 거예요. 정상이 아닌 겁니다. 정상.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생명적 생명건, 생명 살릴 나.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명적 생명건, 생명 살릴 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고 사는 가장 멋있는 전도자들로 살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생명적 생명건, 생명 살릴 교회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바르게 볼 수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금 내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사회 도처에 발생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볼 수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저희들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됨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남은 나의 인생이 이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멸관이 될 만한 전도운동의 열매가 넘치는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